함께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중에서 할 때도 같이 따라하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날 존재한 듯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이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을 올리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주장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끝까지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지금 저희가 16절부터 끝절까지 읽게 됐는데 17장 전체를 보면 1절부터 2절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열망하는 다윗의 마음이 나단과의 대화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보게 되면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 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 두 분의 이제 대화를 보면 본인은 성궁에 있는 거예요. 성궁.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면 이제 성이라고 하는데 성 안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성 안에 이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단과 나는 내 마음이 이런데 하고선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이제 그 불편한 것을 나단에게 이야기하니 나단이 뭐라 말하냐면은 왕이여
왕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이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 거할 집을 건축하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면서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면 상당히 오랜 수백 그 이상의 세월 동안에 내가 이 장막 저 장막,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장막, 이 장막, 저 장막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 성막, 저 성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를 헤매고 그렇게 40년 동안 다닐 때 계속 이 무리들 가운데 중심에 성막을 짓고 그곳에 이 여호와를 모시고 그곳에 지성소를 모시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모시고 이렇게 이동하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언약궤에 있는 성막 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계시기는 하였는데 이 장막 저 장막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어느 한 곳에다가 장소적인 곳에다 국한하에 넣어놓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늘 왜 갑자기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거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왕이 자기가 거하는 집이 좋은 성이고 그것이 백향목으로 지은 집인데 그 집에서 자기가 거하려니 휘장, 천막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안쓰러운 거니 그 마음 자체가 거룩하고 그 마음 자체는 착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에게 이르러서 그날 밤에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지내지를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실 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주일에 오시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직장 생활하여서 주중에는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은 그러면 매일 새벽 기도도 오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나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에 비하면 충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있는 거한 곳, 그리고 처한 상황,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종사해야 되는 직장 가운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함께 하나님 뜻 가운데 일을 하면 그것이 곧 성전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지금 이곳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쯧쯧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여기 와서 그냥 죄화장창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이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축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거절하였지만 4절에서도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에 7절에서 보면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꼭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자,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않아도 좋다. 사실은 그것은 거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싶지만 거절받은 왕에게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꼭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여러분들 자기 이름 앞에다가 나의 종아 하면서 박노희 권사 이렇게 부르고 나의 종아 하면서 정원실 집사 이렇게 부르면 그 부를 때 그냥 박노희 권사,
그냥 정원실 집사 부를 때보다 하나님이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실 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거 나도 알고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나를 정하여서 그렇게 부르실 때 분명히 마음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종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내 종 희동아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냐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제 알겠니? 하는 대화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 종 희동아 이렇게 불렀으면 아마 저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잊지 못하고 아마 그것을 평생 간직하면서 어디 가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종이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찬양을 곡을 고를 때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윗은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시편에도 보고 있고 우리가 이 지금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16절부터 읽은 것을 이렇게 읽게 되면 16절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르기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이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게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서 왕조를 세우고 나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런데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집을 건축하여 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막 나단과 대화를 하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집을 져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성전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할 성전 우리가 생각할 적엔 교회 예배당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에서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단순히 지금 건축물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말씀을 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전달받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아듣고 있는 시간 가운데 16절 이하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정할 때 가정을 위한 기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말씀을 보았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바꿨냐면 가정을 위한 감사기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왜 가정이라고 그랬냐 하면 자 다윗의 가문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축복 다윗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걸 다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는 정말 춤추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나온 시요 찬양이요 이루 다 얘기할 수 없는 우리의 고백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의 모든 기도를 아뢰고 하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은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 들을 때 지금 그 벅찬 가운데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저를 이렇게 우리 집을 이렇게 축복하시나이까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받으시는 각 가정마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신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받을 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라도 이 벅찬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는데 먼저는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지금 상황과 형편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사실 작어. 야, 이거 너 지금 감사한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 다윗이 어떤 자였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이 목동은 실제 한번 양치는 무리들을 데리고 나가면 몇 달 동안 바깥에 생활을 하다가 집에 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양치는 다윗은 몇 달 바깥을 돌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예배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예배 한 번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근무나 이런 것 때문에 격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과정에 있는 분도 있고 때로는 출장이다 이런 것 때문에 몇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몇 달 동안 목동으로서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였던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불러서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 받을 날로부터 13년 후에 실제 다윗은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왕이 되어진 후에 자기는 백항목 같은 나무로 성을 져가지고 집을 져서 그것 가운데 거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거룩한 처소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주고 싶은 거냐 하면 나를 향하여서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졌어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바친 거야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게 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집을 건축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예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그것을 받고 오늘 16절 이하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이 지금 그때부터 18절 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면서 27절 이하까지 쭉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의 종을 위하여 하신 일을 그리고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찬양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실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거에 대한 이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도 그 자리에 없어서 사실은 열애되었고, 열애된 중에도 그 순위가 못 미쳐서 영원히 사실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밥을 굶으면서까지 그가 오기를 기다렸고, 그 후에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고 13년이 후에야 왕이 될 때까지 그가 받은 고통과 환난과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그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과 감사를 지금 현재 있는 정도의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면서 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더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믿음 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는 내가 처음 믿음이에요. 나의 남편도 나의 자녀도 아직까지는 교회 나오시질 않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앙 가운데 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마다 또 성경 일독이다 또 새벽 기도회다 하면서 쏟아지는 그 받는 말씀 가운데 너무 귀하고 그것들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기를 정말 잘했고, 내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 믿음을 우리 온 가족이 다 믿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셨다면 지금 다윗과 같은 귀가 열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미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왕이 되지 않고 다윗과 같은 성, 다윗 성, 그런 백향목 성에 실제 거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가정 가운데 소망이 뭐냐? 영원히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고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지금과 같은 우리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종래에 다윗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예언하고 있어요? 너를 통하여서 너의 씨앗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또 열방을 향하여서 그것이 전파되어지고 지금의 우리 같은 상황으로 맞이하시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다윗의 마음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받아야겠구나.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역대기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우리 가정의 대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실제 정착이 되어지고 기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손자 손주들이 그것을 믿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는 종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그거만큼 더 귀한 것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런 분들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면서도 너무 겸손하셔서 그 가정들 속독들이 뭐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야기 안 하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제분들이 목사님으로 하나님께 드린 어머니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또 어디서 목회하시고 그러신 가정들이 있는 겁니다. 첫 아들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려진 자녀들 있으시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로, 최근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로 피택이 있고 권사 피택이 있었습니다.
그 직책을 받았다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교회 가운데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일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일회 교회 가운데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각 가정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지고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지 그것을 기대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종의 집을 경고케 하소서 하고 23절 24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자, 이게 뭡니까? 이미 이 15절까지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옵소서, 경고케 하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뭡니까? 그것이 실제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저를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진 이 다윗의 왕조뿐만 아니라 이제 대대로 있어질 것들. 자, 다윗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아직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이 모든 열방이 복음화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계 곳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을 지금 다윗은 몰라요. 그죠?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내 남편이 언제 교회로 오겠어? 내 손주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전혀 요동치 않고 움직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됩니다. 안 될 것 같은 인간 중에 하나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입니다. 전 주일날 교회만 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일 있으면 당연히 직장일 가야죠. 바쁘니까, 중요하니까 교회는 빠져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빠지는 것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못 올 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날마다 예배 섬기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주일 설교,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 모든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세일에 이 코로나 과정 가운데 단 한 차례도 제가 너는 오지 마, 거절당하지 않고 이곳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 그것이 어떨 때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사람이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스컴들이 막 올라가고 할 적에도 뭘 몰라서 하는 소리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이제 태만히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언저리에 있던 분들 중에서 실제 교회는 나오지 않는,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지도 않은 그러한 가운데 그냥 있는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날마다 기도하자 하고 기도회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은 내가 감사한 것을 모르는 삶이고 그 감사함을 실제적으로 머릿속으로만 그냥 이해하는, 아니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감사한데 저희는 감사하면 감사한 것을 전하고 싶어져요. 내가 정말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준 자에게 쫓아가서 정말 그때 고마웠어요 하는 의사라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주신 받은 은혜, 이 받은 구원,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삼아 주신 것, 그렇게 여겨 주신 것, 지금 다윗이 나단의 예언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와 동일한 것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나도 그렇게 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들으셔야 돼요. 실제 희동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만 들었으면 저도 그런 소리는 못 들었어요.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들었다고 제가 아까 고백했습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제 알겠니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제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 한 10여 년 돼 갑니다. 근데 저는 그 음성을 10여 년 동안 한순간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음성을 들은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 속상하게 한 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속상하게 한 적 많이 있죠. 저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집불통이고 바뀌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신 말씀 가운데 나의 종이라 그렇게 칭하여 주시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갈 저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자,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데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손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종족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통하여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내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나의 자손들, 나의 손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과연 온전하냐? 다시금 물어봐야 돼요. 아유, 저는 저로서 충분해요. 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죽을래.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를 통하여 나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을 내 대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팠다고 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내 교회 그냥 다니는 것 정도로 그냥 흡족하고 그러다가 내 자녀의 일탈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집을 사줘요. 자녀들에게 좋은 차를 사줘요.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을 구해줘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에 믿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하는 게 더 우선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분명히 검증하셔야 되고 반문해 보셔야 돼요. 온전치 않은 거예요.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 흘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 흘려서 기도해도 그렇게 자녀들은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란다고 기도를 하셨대요. 저는 그거를 제 귀로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저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들었습니다. 내 동생을 통해서. 우리 동생의 목사를 안수를 40에 받았는데 그때 우리 동생이 그렇게 어머니께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형을 놓고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너를 놓고는 내가 주의 종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그 섭섭함을 저한테 전달해 와서 저는 그때 처음 들은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 제목 이 말씀 제목을 가정을 위한 감사 기도라고 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아는데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받은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실제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못한다? 예, 기도는 해야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움으로 있다면 최소한 하나님께라도 의지해야죠. 예, 하나님 그 자녀를 만나주세요. 지금은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견고하여서 마음이 열리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를 만나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할렐루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 우리 어머니는 못 보셨어요. 이미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분명히 있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드디어 나를 위해서 세상 큰 누구도 다 변절을 하여도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분이 가셨구나 하는 그 마음의 탄성 같은 것이 올라올 때 자식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기적인 거더라고요. 어머님 가셨는데 그 안타까움이 뭐였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가셨구나. 예, 근데 저는 가끔가다 하늘을 봅니다. 어머니 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신앙의 기반 위에 세워달라는 소원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지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거 잘 유지하게 해주세요. 건강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작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지금의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올 것에 대하여 지금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어요. 예언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 가운데 그의 집안 가운데 그렇게 나올 것을 우리가 이미 그 역사를 우리는 다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행하신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할렐루야 찬양으로 그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 때에 그것을 멈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는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집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시간이 다 마무리되는 가운데 꼭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집에 대하여 특별히 한 가지 분명히 이렇게 말씀으로 전할 것이 12절에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집이 단순히 집이 아니라 앞서서 나온 주의 종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성전은 그건 집이에요. 그건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겠다 하는 집은 그러한 집이 아니라 첫 번째는 가족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나라를 의미하고 세 번째는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면 집하고 나라를 상징하는 말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서로 병행하여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퍼져져 있는 많은 기독교 국가 그리고 교회 그다음에 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자, 그것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자손이고 나의 가문이고 나의 후손으로 대대에 이어질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손주까지만 믿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한된 것이잖아요.
아니지, 손주의 손주 대대로 이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하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서도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주의 양, 예수님의 양무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양육, 위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주일학교 가운데 그것을 먹고 커서 지금 주일학교를 다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서도 달랑 단 2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일학교 학생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바로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달랑 2명이 아니에요. 1명도 아니고 2명, 2배네. 귀한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온 정성을 다 쏟아도 부족합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자를 수만 있다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줄 판이고 섬길 판이에요. 그 아이들이 안 오면 기도합니다. 오늘은 왜 못 왔을까? 지금 2주째 못 오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이지은 전도사를 선임을 해서 부임을 하도록 해서 또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만나면 복도에서 만나면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이제 할머니 정도 되시고 뭐 어머니 뻘 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 아이고 이쁘다, 그 친손주 막 이렇게 하듯이 막 그렇게 막 해주시면 그 사랑을 먹고 그 아이들이 자랍니다.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네. 아멘이시죠. 그냥 맹댕하게 보지 마시고 안아주시고 아니면 호주머니에 뭐 하나 더 넣어놓고 있다가 하나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제 기도로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은 믿음 잘 믿어. 기도 충분히 돼. 그러지 마시고 내 이웃, 내가 아는 친지,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어떤 분이 있으시면 그분을 놓고 그래서 지금 내 받은 사랑, 내 받은 은혜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